에머 스미스. 역사적 배경. 선지자의 아내 에머 스미스는 1830년 6월 28일에 뉴욕주 콜스빌에서 침례받은 13명 가운데 하나였다. 폭도들이 방해한 데다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거짓 혐의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1830년 6월 28일에서 7월 2일에 조셉 스미스가 뉴욕주 사우스베인 브리지와 콜스빌에서 연달아 풍기문란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새로 침례받은 이 사람들은 그날 저녁에 교회 회원으로 확인을 받지 못했다. 6월에 있었던 에머의 침례식과 8월에 있게 된 확인 의식 사이에 주님은 교리와 성약 25편에 기록된 계시를 남편 조셉을 통해 에머에게 주셨다. 1830년 7월까지 조셉이 개인들을 위해 받은 모든 계시 중에서 이것은 여성에게 주신 첫 계시였다. 이 계시에서 주님은 에머를 택함받은 여인이라고 칭하셨고 그녀에게 가정과 교회에서의 책임에 관한 지침을 주셨다. 이 계시는 회복의 과정에서 에머가 맡을 특별한 역할을 나타낸다. 그녀는 1842년 3월에 일리노이주 나부에서 상호부 조회의 첫 번째 회장으로 선정되었다. 교리와 성약 25편 1절. 내 왕국에서 아들이요 딸. 지상에 온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이다. 물문경과 교리와 성약은 회복된 복음과 그에 따른 성약과 의식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진실로 거듭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친다.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거듭남의 아버지가 되시고 구원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은 베냐민 왕이 마음에 큰 변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성약을 맺기를 열망하는 백성들에게 했던 다음 말씀과 같은 의미이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습니다.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모사이아서 5장 7절 또한 이더서 3장 14절 교리와 성약 35편 2절 39장 4절에서 6절 45장 8절 참조. 에머 스미스는 당시에 침례받고 교회에 들어왔으며 따라서 구주께서는 교리와 성약 25편에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다. 교리와 성약 25편 2절 3절. 내 앞에서 유덕한 길을 걸으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인 덕성은 높은 도덕적 표준에 근거를 둔 생각과 행동 방식이다. 그리고 덕성은 영의 인도를 받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사업 지도서 2004 118조.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에게 내 앞에서 유덕한 길을 걸으라고 하신 말씀에 관해 고든 비 힌클리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교리와 성약 25편 2절.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 원한다면 지켜야 할 조건으로서 에머 스미스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덕의 결핍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미덕보다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덕의 힘보다 더 강한 힘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에머에게 위대한 조건부의 약속을 주신 계시에서 내 죄는 사함을 받았고 너는 택함을 받은 여인이니 곧 내가 부른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흥미롭습니다. 교리와 성약 25편 3절. 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은사에 대해 매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용서받는 사람에 관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자신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있을 사람들에게 저는 고대와 현대의 계시에 의해 주어진 확실한 대답, 곧 회개가 있는 곳에 용서가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과거의 슬픈 실수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십시오. 엘마서 37장 47절. 만일 내가 충실하면 성도의 벗 1985년 1월호 93조. 교리와 성약 25편 3절. 에머는 어떤 면에서 택함을 받은 여인인가? 주님은 에머 스미스가 택함을 받은 여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교리와 성약 25편 3절 이는 그녀가 하나님의 일을 도우려는 그녀의 충실함으로 인하여 선택을 받았다는 뜻이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1805년에서 1844년 이후 1842년 3월 17일에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을 때 이 호칭의 의미를 설명했다. 나는 로찌룸에서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를 시작하는 것을 도왔다. 나는 많은 가르침을 전하고 신약전서와 교리와 성약을 인용하여 택함을 받은 여성에 관해 설명했고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특정한 일에 선택을 받은 것을 말하며 이 계시가 이전에 경전을 해설하도록 성인되었던 에머 자매가 상호부조회 회장이 됨으로써 성취되었다고 말했다.
교리와 성약 25편 4절. 에머는 무엇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평을 했던 것일까? 주님은 에머 스미스를 아셨고 사랑하셨다. 주님이 그녀에게 불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그녀가 몰몬경 판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리와 성약 25편 4절. 그녀는 금판을 번역하는 과정의 일부를 함께 했으며 잠시 서기로도 참여했다. 세 증인과 8증인이 금판을 보도록 허락을 받은 반면에 자신은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 그녀에게 불만이었을 수 있다. 판들을 볼 기회는 없었으나 후에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번역 과정 동안의 판들은 종종 테이블 위에 숨기려는 노력 없이 놓여 있었다. 작은 린넨 식탁보에 쌓여 있었는데 그것은 내가 그 조셉 스미스에게 주었던 것이었다. 한 번은 그렇게 식탁 위에 놓인 판들을 손으로 만져서 모양을 느껴본 적이 있었다. 판들은 두꺼운 종이처럼 휘어질 수 있는 것 같았고 책 가장자리를 만지듯 가장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쓸어보면 얇은 금속 판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천이 덮인 채가 아니고서는 판들에 손을 대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아는 것으로 만족했고 따라서 더 손을 댈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교리와 성약 25편 5절에서 9절. 내 부름의 직분. 에머는 남편이 겪는 시련과 학대와 핍박을 함께 견디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을 감내했다. 주님은 회복의 선지자라는 독특한 역할을 수행하는 남편을 위로하고 지지하도록 에머를 부르셨다. 이에 더하여 에머는 교회에서 이끌고 가르치는 중요한 여러 임무를 받았다. 전임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인 줄리 B. 백자매는 회복에서 에머의 역할에 관해 이렇게 가르쳤다. 주님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그분의 교회를 회복하시면서 제자 정신을 발휘하는 일에 여성들을 고대에 그러하셨듯 다시 참여시키셨습니다.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나서 몇 달 후에 주님은 에머 스미스를 교회에서 지도자와 교사로 또한 남편인 선지자 조셉의 공식적인 조력자로 성별해야 한다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25편 3조. 주님을 도와 그분의 왕국을 세우라는 부름을 받은 에머는 자신의 신앙과 의로움을 키우고 가족과 가정을 강화하며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경륜의 시대의 복음 회복이 시작된 날부터 주께는 그분의 제자로서 참여할 충실한 여성들이 필요하셨음을 제 손녀들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내 손녀, 손자들이 상호부조회에 대해 이해했으면 하는 것들, 리아오나, 2011년 11월호 110조. 주님은 에머 스미스를 그의 남편 조셉 스미스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위로하는 일에 부르셨다. 교리와 성약 25편 5절. 교회에서 여성들이 하는 중요한 기여에 관해 12사도 정원회의 러셀 M. 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이경륜의 시대에 사는 여성은 다른 시대의 여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경륜의 시대는 다른 경륜의 시대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이에는 특권과 책임이 따릅니다. 36년 전인 1979년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은 성약을 지키는 여성들이 앞으로 주님의 교회에 미칠 영향에 관해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교회의 주요한 성장의 많은 부분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 중 많은 사람이 교회로 이끌리게 되기 때문에 성취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의 여성들이 그들의 삶에서 의로움과 명료함을 나타내는 정도에 따라 그리고 교회의 여성들이 좋은 면에서 세상 여성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달라 보이는 정도에 따라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W. 킴볼 2006년 222에서 223조.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킴볼 회장님이 예견하신 그날은 바로 오늘입니다. 킴볼 회장님이 미리 보신 그 여성들이란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덕성과 빛, 용기와 성품, 신앙과 의로운 생활은 세상의 훌륭한 여성들을 그들의 가족과 함께 교회로 이끌 것이며 그 수는 전례 없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우리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개종,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지도력과 지혜, 그리고 여러분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성스러운 의식을 맺고 지키는 여성,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말할 수 있는 여성들이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하지 않으며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보이드 K. 패커 회장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조직적인 여성과 조직할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계획하고 지시하고 관리할 집행 능력이 있는 여성, 가르칠 능력과 언변이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간파하고 인기는 있지만 얄팍하거나 위험한 것을 감지하는 분별의 은사를 갖고 있는 여성을 필요로 합니다. 상호부조회, 성도의 번, 1979년 4월 9조. 오늘 저는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하는지를 아는 여성,
죄로 병든 세상에서 도덕과 가족을 용감하게 지키는 여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이겠습니다. 우리는 승형에 이르는 성약의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여성, 개인적인 계시를 받는 법을 아는 여성, 성전 엔다우먼트가 주는 힘과 평안을 아는 여성, 자녀와 가정을 지키고 강화하고자 하늘의 힘을 청할 줄 아는 여성, 두려움 없이 가르치는 여성이 필요합니다. 자매님들께 드리는 간청 리아오나 2015년 11월 96조 교리와 성약 25편 7절 성임되다라는 단어의 의미 1842년 3월 17일 나부 여성 상호부조회를 조직하기 위한 모임에서 에머 스미스는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사라 M. 클리브랜드와 엘리자베스 N. 휘트니는 회장단에서 에머의 보좌들로 선정되었다. 존 테일러가 사라와 엘리자베스를 부름에 성임했다. 그러나 그가 스미스 부인의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그는 그녀를 축복했고 그녀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그녀의 위에 확인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에머가 그 모임에서 성임되지 않은 이유를 그녀가 교리와 성약 25편의 계시가 주어졌을 당시에 성임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주님은 에머 스미스를 경전을 해설하며 교회 회원을 권면하는 일에 부르셨다. 교리와 성약 25편 7절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은 1876년에서 1972년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손으로 성임되어라고 하셨을 때 의미하신 바를 설명했다. 교리와 성약 25편 7절 성임이라는 단어는 초기 교회에서 종종 성인과 성별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신권을 지닌 남성들은 지부를 감리하거나 특별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 성임되었다고 말했다. 자매들도 특별한 임무나 책임에 부름받은 경우 성임되었다고 말했다. 나중에 우리는 성임하다와 성별하다를 구분하기 시작했다. 남자들은 신권 직분에 성임되고 스테이크, 와드, 지부, 선교부 및 보조 조직을 감리하기 위해 성별된다. 자매들은 보조 조직 회장에 또 선교부 등의 성임이 아니라 성별된다. 에머 스미스가 경전을 해설하도록 성임되었다는 것은 그녀가 자신에게 신권을 부여했다는 뜻이 아니며 그녀가 이 부름에 성별되었음을 뜻하고 이것은 또한 교회의 상호부조회에서 성취되었다. 교리와 성약 25편 10절 이 세상의 것들을 제쳐두고 고든 B. 힌클리 회장은 교리와 성약 25편 10절에서 주님께서 에머 스미스에게 주신 지시에 대해 이렇게 말씀했다. 주님께서 에머에게 살집이나 음식 및 의복에 관하여 전혀 개의치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에머에게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한 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에머에게 의로움과 선함,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에 관한 문제 및 영혼에 관한 것 등 좀 더 높은 수준의 삶에 관해 생각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충실하면 5조 교리와 성약 25편 11절 12절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경전에는 음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열왕기상 15장 27절 마태복음 26장 30절 골로새서 3장 16절 엘마서 26장 8절 몰문서 7장 7절 모로나이서 6장 9절 교리와 성약 136편 28절 참조 주님은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된다고 선언하셨다. 교리와 성약 25편 12절 주님은 에머 스미스에게 거룩한 찬송가를 선정하는 일을 맡기셨다. 교리와 성약 25편 11절 1835년에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서 교회의 첫 찬송가가 출판되었고 표제지에는 에머 스미스가 그 찬송가들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90개의 찬송가를 모았는데 대부분 개신교 자료들에서 가져온 것이고 W.W. 펠프스와 같은 교회 회원들이 쓴 찬송가도 있었다. 나는 적절한 음악을 통해 주님을 예배했을 때 그 결과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적절한 음악을 듣겠다고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본다. 교리와 성약 25편 16절 이것은 모두에게 주는 나의 음성이니라. 교리와 성약에 나오는 계시의 일부가 원래는 특정한 개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경전에 나오는 교리적 진리와 원리들을 독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것처럼 보는 것은 적절하고 또 중요하다.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것은 이러한 중요한 진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1회장단의 메리온지 롬니 회장은 1897년에서 1988년 이렇게 설명했다. 경전을 제대로 연구하면 복음 원리를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전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원리들을 보존하고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리와 성약 종교 교육원 교재 참고 인용 요약